왔어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또 우리 여기 학생들은 엄마가 아빠가 가져가서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미연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다 좋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정나리 우리 저 자매도 왔는데 정나리 자매 우리 건물에 같이 있는 자매인데 통상 보면 그렇게 또 주일날 바빠요. 그래서 어딜 많이 가더라고. 그래도 우리 예배당 주일날은 예배당을 찾아요.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정말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달라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데 무슨 저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서 장사꾼들이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사람들 웃기려고 이렇게 코미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귀한 핵심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영아, 지금 세상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야. 이게 총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귀한 전쟁이다. 예수님 앞에 굳게 붙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아셔야 돼요. 이 내 영혼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들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님도 답답해 하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까? 응? 그러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오직 영생에 있는 거야.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야. 그 영생과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야. 답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소개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성경을 다 읽는다. 창세기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다 읽는다. 그러나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이 포도나무, 그럼 이 포도나무에 잘 붙으면 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지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 되신 아버지가 그 가지를 긁어다가 또 혹은 잘라다가 저 불에다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그게 불이 어디야? 지옥이야. 지옥. 얘 지금 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감들이 안 가. 여기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좋은 줄 아세요? 얘네들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얘네들 시간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저건 어른들이나 듣지 뭐 우리는 앞길이 창창한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학생들 아멘 해봐. 정신 차려야 돼요. 학생들 이 학생 때부터 그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일을 역사 속에 있어요. 간호학을 한 사람들 알지요? 세계적으로 이런 뭐 역사적인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16살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니까. 1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 세상에 왔으니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의진이 어디 가야?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차단해라 앞으로 예배. 의진이 다 보면요. 의진이의 카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연예인 같아. 혼자 연예인 같아.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혼자 연예인 같다고.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안 된다. 주인 되는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고 또 그 주인, 포도농장의 주인은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거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건 아멘 하세요.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믿어지면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했고 잘라서 불 속에다 집어넣는 그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바로 붙어있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잘라버린단 말이야. 잘라버려. 자,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많고 많은 과일 중에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나는 포도나무로 그러셨을까요? 그냥 상식이니까 들어주세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큰 아주 상징적인 과일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또 이스라엘의 풍요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놀라운 번영을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창세 때부터 심었고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볼로도 누웠었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도 그 땅에 아주 그냥 널려져 있던 게 포도나무였어요. 이 포도나무를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버리는 가지.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두 가지요.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못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과실이 없어.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야. 응?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지가 있어요. 불구덩이 드는 가지가. 이 두 번째 있는 가지는 또 어떤 가지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말라버린 가지예요. 과일을 안 맺을 정도가 아니라 말라버렸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말라버렸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회개해야 돼. 이 시간에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배당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슨 천국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게 마귀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도 마귀의 속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요, 깨달을 건 깨달으시고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을 할 때 지옥으로 보내는 영혼들을 두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이거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심판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이른다. 그 심판이 이를 때에 이걸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두 종류들이 지옥에 간다. 분명히 가는 거예요. 첫째 증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요, 참 불행한 거는요, 불행한데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도 사단이 창세에서부터 예정한 영혼이에요. 그걸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가게 하려고 저주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 그때 그렇게 대답해야지.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안에 불신자도 들어있고 이단도 들어있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마귀들에게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라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아.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열매가 없은 자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들 어떻게 대답하라겠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여러분 듣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 영원히 심판받을 때가 오잖아요. 예?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두 영혼들을 다 거둬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귀신들에게 묶여서 어느 사이에 사단에 묶여서 지옥에 가는 무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이건 정말 성경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믿습니까? 이 바로 믿으면 바로 믿어야지. 말을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 안에 거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잘라버린 게 뭐야?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성경은 열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건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도 야 아마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 되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상한 열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예수를 백날 믿어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 잡혀서 살다 보면 자기가 그걸 깨달을 때가 와요. 깨달을 때가 와요. 내가 이 열매는 결국에 주님께 잡히는 열매인데 우리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이 열매를 맺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완전히 잡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잡혀서 예수의 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그 의미를 아는 종들이 돼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을 깨달아야 돼. 이거는 빠를수록 좋아. 이걸 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수록 좋아. 근데 이걸 못 깨달을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 있고 환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아요. 마귀들은 여러 가지를 혼란케 해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지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한 거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학생들한테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제일 먼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그런 종들이 돼. 하나님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응?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베델교회를 보냈어. 하나님 왜 베델교회를 보냈는가? 이걸 알고 정말 사명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우연히 흘러오다 보니까 왔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왜?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두 가지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첫째, 그것을 어떻게라는 개념을 갖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 이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무언행관이 어떤 문제를 놓을 때 어떻게는 먼저 생각하지 않고 why, 왜 이것이 생겼느냐?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 구역이, 왜 내가 이 가정 아내로서, 내가 왜 이 가정의 남편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의 집사로서, 내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두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되면 절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뭔가 있을까 하고 무화과나무를 다가갔을 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 10년 했어. 20년 생활했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안 봐요, 주님. 나는 우리 교회 10년, 20년 했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의 집사야,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파리에 불과한 거야. 이파리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님께서 주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준 게 아니야. 잘 됐다고 해서 준 게 아니야. 그릇이 됐다고 주는 게 아니야. 열매 맺으라고 주는 거야. 열매 맺으라고 주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을 몰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몰라? 나도 세상을 살면서 별걸 다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라고 무슨 천사처럼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를 견고히 잡아주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항상 주님이 붙잡아주니까 살아.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17살 때 죽었었어요. 우리 아이들 17살짜리 누구야? 여기 학생들 17살짜리 누구야? 아 그래? 정신 차리라. 17살 죽었어요. 정말 죽음을 체험하면서 간증한 분이 많아요. 하도 많아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실제 죽어봤어요. 얼마 전에 사촌 되는 그 친구가 술 먹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2시간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나보고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랜만에 해서 받아봤더니 막 주저리 떠드는데 얘기를 해요. 나하고 또 잠깐 주니까 얘기를 해요. 형 내가 다 알아요. 형이 골방에서 혼자 독학하면서 공부하신 거 내가 다 보고요.
형이 죽어가지고 백화점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마당에 넣었던 거 내가 다 봤어요. 나보다 10살 하는데 그님이 어떻게 다 봤더라고. 그님이 그때 걔 나이가 7살 8살짜리인데 그걸 다 봤더라고. 여러분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는데요. 분명히 죽을 때 영혼이 둘이 찾아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직접 느꼈다고요. 나는 주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둘이 와. 영혼이 둘이 와. 저는 분명히 그 두 영혼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지옥으로 가자는 마귀의 소리와 묵묵히 저를 기다렸던 천사의 그 음성을 제가 들었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둘이 온다고. 죽을 때 사람이 저승사자 온다는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찾아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천사가 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사명을 위해서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참게 하고 견디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어. 왜 주셨느냐를 생각하니까 왜를 생각하라니까. 응?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성경 찾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오 그래? 그 말씀으로 창조했지. 이렇게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철학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이 왜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자라는 것은 왜를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가? 그걸 먼저 알 수 있는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들은 목사로서 자기 열매 맺어야 돼.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지 말아요. 아주 요즘에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이 역겨우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목사가 무슨 대단하다고 목사 된 사람들 하도 자기 목사네 해가지고 봉사할 때는 하도 안 하다가도 무슨 목사 모여라면 다 모여서 얻어먹으러 들어오고 속에 이게 넘어와요.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옆에 분서로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예, 성경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가지는 마른 가지라고 했어요. 마른 가지. 마른 가지는 죽은 가지야. 그렇지요? 열매 없는 것도 잘라버리지만 하나님이 아주 열매가 없는 가지는요. 생긴 건 잘생겼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근데 잘라버리고 이거 안 돼. 왜? 다른 열매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잘라버려. 이거 실질적인 얘기예요. 포도농장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른 가지가 있어요. 마른 가지는 붙어있는데 말라버렸어. 이건 또 답이 있잖아요. 이건 또 아주 또 웃기는 거야. 붙어있는데 말랐어. 그는 희망이 더 없어. 이게 무슨 신앙이냐? 예. 날라리 신앙들이야. 날라리 신앙. 날라리 교인. 그냥 믿는 거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그 예수의 진액이 나오고 정말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 그냥 날라리 신앙이야. 저 우스운 얘기지만 어느 교회 우리 교회도 있을지도 뭐 있었어.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 집사가 무슨 뭐 전보로 간다고 좀 있었어. 집사가 전보로 간대. 자, 이거 불쌍한 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혼이. 예배당은 그냥 와서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할 거 다 하고 다녀. 점쟁이도 찾아가고 불교도 뭘 때 불교도 찾아가고 어떤 근거가 없어. 왜? 종교인. 그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종교인들. 예수 믿는 종교인들.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 지금 한국의 거의 90% 가까이가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으로 타락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지 말아야 되겠고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완전히 잡혀서 말씀 안에 잡혀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온전히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잡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한테 붙들려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힘들면 놔버려. 그냥 에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놔버려. 종교를 믿었겠어요. 놔버려. 근데 예수의 손에 붙들리는 영혼은 도망도 못 가. 도망도 못 가. 힘든 일이 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절대로 도망도 못 가. 왜? 예수님 손에 붙들렸으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에 내 몸이 던져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야. 따지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따지면 안 돼. 그 말씀을 따지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게 오셔서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내게 행복을 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 안에 있는 자들, 내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죄 다 사함됐다. 모든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턱걸같이 우리에게 정말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잡혀 사는 사람이 모든 것에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본 가지에서 오는 진액을 먹어야 살아있는 가지 아닙니까? 그 말랐다는 말은 뭐야?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이 진액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사명. 첫째 사명의 사명감을 먼저 깨달아라. 사명감을 깨달아라. 여러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온 분은 한 분도 없어. 깨달아. 나를 왜 여기 두었는지, 나를 왜 베델교에 두었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었는지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 자는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용의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두 번째로 내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영혼이야. 가지에 붙어있는 영혼이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액을 받질 않아. 말씀을 의심해. 그러면 그건 열매가, 그건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야.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목사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붙들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속에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영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배워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도 한 분도 그냥 의미 없이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준 사명이 뭔가 이걸 깨닫고 자기 일을 깨달아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일을 깨닫고 지금 여기 나는 김남수 권사님 난 지금도 아쉬워요. 우리 김남수 권사님은 옛날 오금동 교회에 있을 때 저 양반은 혼자 오셔서 사모님 도와드리느라고 꽃에나무 물도 주고 또 청소도 하시고 뭐 시간을 딱 정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수 권사님이 여기 화도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왔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요즘에는 내가 아침마다 오면 출근하면 꽃나무에 물을 줍니다. 꽃나무에. 난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오면은 제가 꽃나무에 제가 물을 줍니다. 옛날 사모님이 나보고 물 줘 그러면 귀찮아했습니다. 아유 내가 물을 줘. 그런데 요즘엔 내가 잡아줘 생겼어요. 왜냐? 꽃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잠언 8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꽃에다 물을 주냐고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저 꽃이 저 심은 지 한 달도 더 됐어요. 저런 게 벌써 시들어서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물 안 주면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근데 매일 제가 물을 주거든요. 그럼 왜 주냐? 꽃이 예쁘니까. 그 꽃이 참 그 사람 마음이 크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줄기는 다 말랐어. 근데 이님이 꽃이 피어 있단 말이야. 그 꽃이 나를 환장하게 만들어. 꽃이. 그래 그 꽃을 보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물을 주고 그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열매 맺는 거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야. 다른 거 안 봐. 여러분 행위 안 봐. 여러분들 모든 줄기 안 본다고. 시들시들해서 다 떨어진 거 그거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열매 맺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마음 명심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진정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의 진액 속에 내가 온전히 빠져야 된다. 두 가지 경험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찬송